할렐루야. 11월 22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1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잠언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이가 자기 복에 모두 정직하여서 여호와 마음을 상실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사람의 죄라 한다.
부지런하는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것이 따름이니라. 소기를 말려 기도를 모르는 것은 수국을 좋아하는 것이라. 꼭 빌려다니는 악계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그의 범한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전이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입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을 너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날을 주셨습니다.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잠언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얻는 지혜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온전하다라는 것은 어떤 완전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완전한 제물이 없죠. 그러나 온전하여 흠이 없는 제물을 제사로 드리는데 온전한 사람이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기뻐할 만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데 미가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간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쉽진 않지만 하나님과 동행하고요, 이웃을 사랑하고 이 땅에서 공의를 행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3절에도 보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린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그리고 15절에도 보면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공의를 행하고 그리고 악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두 가지 계명이 제일 크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말하면서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주셨죠. 강도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사람을 제사장과 레위인은 죽은 사람이나 어떤 피를 만지면 부정하게 되는 그 율법 때문에 어쩌면은 무서울 수도 있고 두려워서도 그렇고 또는 귀찮아서도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사체나 또는 피를 만져서 부정하게 될까봐 피해서 도망갔고, 사마리아 사람은 그런 무서움이나 두려움이나 또는 그런 남과 함께하는 그런 귀찮음을 이제 어떻게 보면 불구하고 그가 그 사람을 데리고 여관에 데려가서 치료하여 주고 돌아올 때까지 잘 돌봐달라 하고 자기가 경제적 부담도 했다. 그러면서 누가 그 사람의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랬더니 그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러니까 너도 그와 같이 하라.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강도 만난 그 자의 이웃이란 거죠. 환난 당한 자, 고난 당하는 자, 슬퍼하는 자에게 너도 그와 같이 가서 도우라.
이것이 이웃사랑의 아주 좋은 본보기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황금률을 말씀하셨죠. 이제 남이 너에게 당신이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럼 그대로 해주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존중히 여기고 예를 들어서 뭐 남편이나 아내가 나를 존중히 여기고 싶다. 그러면 내가 먼저 남편과 아내를 존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왜 나를 무시하지? 내가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를 잊어버려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지? 당신이 먼저 무시했기 때문이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된다. 직장이나 또는 인간관계, 친구들 관계에서 물론 이제 악한 사람이 있어요. 나와 관계없이 악한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당신이 먼저 그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양심을 가진 사람은 우리가 그에게 선의를 베풀면 상대방도 나에게 선의를 베푼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 사람을 대하면 항상 따뜻하게 대하고 웃음으로 대하고 또 좋은 말을 해주고 이러면 상대방이 나한테 대뜸 뭐 비난하고 욕하고 그다음에 놀릴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주 악한 일입니다. 그 악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일반적인 경우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대로 내가 해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 이야기가 나와요. 뭐 에녹이라든지 노아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분들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왜냐하면 교제한다는 것은 같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잖아요. 같이 만남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의 교제죠. 우리가 누구랑 교제해라는 이야기는 그 사람 만나서 그 사람하고 밥도 먹고 그 사람하고 차도 마시고 그 사람하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게 교제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교제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과 동행했죠. 날이 서늘하고 저녁이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근데 이제 죄를 짓고는 그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죄를 지면 그 사람을 못 보는 거죠. 내가 누구랑 이렇게 만났는데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어떤 장벽이 생겼어요. 그게 내가 죄를 지은 원인이에요. 그러면 관계가 단절되는 겁니다. 그럼 전화해서 만나자 그래도 자기가 이제 걸리는 게 있으니까 나 약속이 있다고, 나 요즘 바쁘다고, 나 요즘 뭐 속이 안 좋아서 밥 못 먹는다고 이러면서 피하죠. 왜냐하면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날도 아담을 부르셨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내가 벌거벗음으로 숨었나이다. 너에게 벌거벗음을 누가 알려줬느냐? 그러면서 이제 아담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죠. 그전에는 하나님과 교제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과 교제한 대표적인 사람이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보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다가 에녹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죽지 않고 사람들이 제가 자주 좋아해서 자주 쓰는 표현인데 어느 날 에녹이 없어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에녹이 어디 갔느냐, 실종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러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을 것이다. 이게 이제 사람들의 에녹에 대한 평가인 거죠. 하나님과 늘 동행하니까 없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그래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사람입니다. 노아도 그렇죠. 노아도 그 시대에 죄악이 관영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은 것을 슬퍼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를 향하여 방주를 지으라. 그리고 너를 통해서 내가 세상을 새롭게 시작하리라. 너와 너희 가족들
그리고 너의 배에 올라타는 모든 동물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배에 타는 모든 사람들. 근데 이제 사람들은 타지 않았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없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노아의 말도 믿지 않고. 근데 노아는 하나님과 교제했으니까 무려 120년을 방주를 산 꼭대기에다 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꺼이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쉽지 120년을 어떻게 방주를 산에다 짓습니다. 다들 그럴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미친 짓 하지 마라. 왜 거기다 돈을 쓰고 그려? 그거 있으면 날 줘. 사람들이 다 그랬을 거예요. 저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노아는 꿋꿋하게, 우리로 말하면 남산 꼭대기에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의인과 의인의 가족들은 살아남았죠.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칭하셨어요. 내가 내 벗에게 내 뜻을 감추랴. 여러분, 친한 친구는 자기의 계획을 이야기하잖아요. 아이, 나 뭐 살 거야. 아이, 나 어디 한번 가보려고. 친한 사람들한테 얘기하죠. 안 친한 사람한테는 굳이 얘기할 필요 없죠. 아유, 나 이거 살 거야. 아유, 당신이 무슨 돈이 있어서 그런 걸 사. 아이, 나 어디 갈 거야. 쓸데없는 짓이야. 안 친한 사람들은 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친한 사람들은, 그래? 한번 갔다 와봐. 좋을 것 같아. 아이, 그래? 한번 사봐.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 하나님께서도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해서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내 뜻을 내 벗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게 교제한다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를 창세기에 어떻게 보여주고 있냐면, 나그네가 자기 집 앞에 3명이 와 있는 거예요. 그 당시는 이제 너무 더운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은 너무 더워서 한낮에는 한 40도 이상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베트남 한번 갔다 왔는데, 베트남의 그 호치민 광장인가요? 거기 한 반나절 돌아다니니까 진짜 머리에서 김이 날라 그러더라고요. 머리에 열을 그냥 그대로 다 받으니까 머리가 뜨끈뜨끈하고 어질어질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여행을 하다가 너무 힘들면 나무 그늘 아래 가서 잠깐 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집 앞에 나와서 그날도 이렇게 앉아서 아브라함이 특별히 옛날 사람들이 할 일이 있겠어요. 노인인데. 그러니까 이제 오전에는 집안일 하다가 오후에는 이제 밥 먹고 나와서 쉬는데, 자기 집 앞에 나그네 3명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불렀습니다. 아이고, 내 집 앞을 지나가는데 들어와서 식사하고 가라고. 그리고는 사라에게 말합니다. 송아지 한 마리 잡으라고.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 아무리 부자지만 냉장고에 있는 거 음료수 하나 내줄 수는 있겠죠. 송아지를 한 마리 잡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나그네를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친척도 아니고 아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나그네 3명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밀가루 몇 리터인가 해서 엄청나게 또 반죽을 합니다. 시큰 먹이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2사람은 천사였고 그분의 한 분은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집에 내년 이맘쯤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99세의 아브라함과 89세의 사라에게 그 집의 가장 기도 제목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는 그 집에 하나님께서 왜 돌보시지 않겠느냐. 내년 이맘때 너희 집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던 사라가 피식 웃었어요. 왜 웃느냐? 웃지 않았습니다. 아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웃었느니라. 그래서 그때 태어난 아이가 이삭입니다. 웃음이라는. 그래서 놀라서 웃은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선물로 웃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표현인데, 히브리서에 나그네를 영접하다가 하나님을 대접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웃에게 선을 행한다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평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도 선대하는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처럼 누군가가 당신에게 해주고 싶은 대로 당신이 먼저 해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것도 없잖아요. 저도 조금 야박해서 죄송한데 목사가 야박하면 안 되는데 지나다니다가 이렇게 뭐 예전에 뭐 육교나 뭐 지하철에서 이렇게 구걸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 아빠 500원 갖다 주고 올까? 이러면서 그래서 뭐 지가 갖다 준다면 말리지는 않는데 제가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야, 저분들은 일을 할 수도 있는데 안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저분들은 옆에 술병에 막 놓여 있으니까 그거 드려도 또 술 사 먹을 수 있다. 그거는 그분의 몫입니다. 저의 몫은 이렇게 지나가다가 궁일한 마음이 들고 불쌍한 마음이 들면 내가 가진 것이 있으면 조금 나눠줄 수 있는 게 그게 저의 몫인데 사실은 인색한 마음인 거죠. 그냥 주기 싫으니까 저 사람은 줘도 또 술 사 먹을 거야. 아니 보니까 건강하게 앉아있는데 왜 노동을 안 하지? 이게 저도 좀 야박한 마음이 있고 인색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처럼 너무 인색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오면 아브라함처럼 대접을 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뭐 택배기사가 여러분들 집 앞에 무거운 거 물건 하나 놓고 가는데 여러분하고 마주치면 아저씨 잠깐만요 하고 냉장고에서 음료수 하나 있으면 드리시고 뭐 물이라도 한 잔 드리시고 그러면 그분이 하루에 3만 보씩 뛴다고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누군가 나에게 이렇게 음료수를 줬다. 그러면 여러분 그 택배기사는 그 구역을 관리하기 때문에 반드시 또 옵니다. 그러면 저같이 야박한 사람 집에는 휙 던지고 가는데 음료수 하나 대접한 사람 집에는 좀 거의 갖다 놓을 거예요. 혹시 안에 깨지거나 혹시 안에 다른 중요한 물건 들어있을지도 모른다고 잘 갖다 놓고 갈 거예요. 결국은 나에게도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국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계획에 대해서 알려주셨고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조카 롯을 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다 그런 내용이에요. 악인은 눈이 높아져요. 4절에 교만하고 마음이 교만해요. 그래서 그 악인이 형통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건 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인의 형통함을 기뻐하지 마십시오. 아이고 부럽다. 저 사람은 맨날 남 속이는 것 같고 저 사람은 못된 짓 하는 것 같은데 잘 사네. 죄라는 거예요. 그 절대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의인의 고난을 지켜보시고 오히려 의인의 고난에 마음을 두시지 악인의 형통함을 절대 여러분 기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의인을 살피시는 분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그거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공의를 행하며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예수님의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운 사람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 땅에서 공의를 행하는 것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함부로 살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